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절기들은 그냥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지키면 되는 절기들이지만 오늘 신명기 16장에 소개된 이 큰 세 가지의 절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했었던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출애굽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을 죽이실 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날 밤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를 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합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모아들인 다음에, 즉 수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집에서 나와요.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텐트,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지어서 거기서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살던 삶, 집 없이 초막에 지내면서 살았던 삶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칠칠절이라고 오늘의 표현된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 첫 추수에 대한 성경적인 감사의 근원은 바로 이 초실절에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햇곡식을 바치는 축일, 즉 처음 난 곡식을 바치는 축일입니다. 칠칠절은 바로 이렇게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입니다. 7일씩 7주간 있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반기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 또한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뒤인, 즉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430년. 이 절기들은 모두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묘지에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인들의 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민 가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돈 벌고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은 허드렛 일과 고역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속국으로 지배를 당할 때 일본은 우리의 언어, 풍습, 문화, 전통 등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이 식민 지배가 20-30년만 더 연장되었더라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갔었던 세대와 그들의 자녀들 2세, 3세들의 삶과 가치관과 풍습은 모두 정말 많이 다릅니다. 2세와 3세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활 가치관,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것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1.5세라고 해서 1세와 2세의 중간 지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세대와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격변했던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서양화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이 조금씩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무려 43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남의 지배 속에서 1세 2세가 아니고 죽고 태어나고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한 세대 한 세대가 자유를 꿈꿔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대로 이어가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60만 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자유에 대한 꿈이나 가져봤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노예 아닌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걸 꿈꿔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맨날 신음했던 것, 눈물 흘리며 울었던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엄청나섰던 하나님의 인도는 곧바로 풍요의 땅,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행군이 시작됐던 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혹은 가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도 없고 낮에 그 떼양볕에 요즘 너무 더운데 그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늘 하나가 없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조차 없습니다. 독사와 정갈들만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살게 되었던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40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8장을 보시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왜 광야를 들어가게 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하냐면 첫 번째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길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니까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칼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험 치르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염려와 한숨은 땅이 꺼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방직 공장이나 있었겠습니까? 옷가게나 아니면 신발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만 그래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굶어 죽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라는 이 음식의 말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기억과 또는 전혀 예상 못한 은총과 임재 앞에서 놀라움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외쳤던 말, 이게 뭘까? What is it? 히브리어로 만나, 만후 또는 마후라고 외쳤던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이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이 그런 화려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꿈꿔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결코 먹어본 적도 없었던 그 음식, 오직 이 척박한 땅, 죽음의 불모지인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음식을 바로 만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어떤 문화나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문화시설도, 교육시설도, 학교, 학원, 문화센터 없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참뜻이 무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 말하는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며 교육하신 겁니다. 이러한 만나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음식이라는 것, 시험의 재료로 설명되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신명기 8장은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엄격하게 일치시켰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 당장 내 삶의 손에만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을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이틀째 먹으려고 미리 쌓아두면 하루 지나면 썩는 그 음식을 하나님이 하루라도 끊으셨다면 그들은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출 대로 낮추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제는 광야의 오랜 방황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압박과 광요와 광기를 거기에 시달리면서 그날 그들에게 주어졌던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맞았습니다. 못 만들죠. 재료가 없는데 벽돌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365일 죽도록 수고했지만 진정한 소유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 근근히 살아가면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음식과 주어져 있는 늙고 병들어가기만 하는 우리의 육신들,
노예의 멍에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채찍 맞으며 일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는 모두 애굽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셨기 때문에 결핍이 없이 살 수가 있었지만 별로 그다지 맛이 없는 그 음식들, 겨우 허기만 채우는 음식들, 그것만 먹고 역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채로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벼룩이 점프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본 적은 없는데 벼룩도 병에다가 가둬놓고 병뚜껑을 닫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벼룩이 점프력이 줄어든다고 해요. 자기가 그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뛸 수 없구나.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며 광야에서 하루 자고 나면은 또 광야고, 언제까지는 꿈을 꿀 수가 있었겠지만 내일의 삶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할 희망이 사라지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맥추절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농사지어서 얻은 결과를 내 힘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첫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절기들을 지키기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6절 초막절에 관해서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런 말씀들 때문이에요. 힘대로 드려야 한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선뜻 반가운 마음이 내 안에 들겠습니까? 그러니 절기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자꾸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채워진 것이 없는데 뭘 자꾸 드리라는 건가? 삶이 참 고단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부담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뭔가 소산이 있을 때 절기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물가는 1년이 멀다 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절기를 지킬 수 있겠는가? 아무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 뭔 곡식이 있어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수고하고 수확한 농작물이 있어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서 뺑뺑이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심고 가꾼 게 있어야 수확을 하겠는데,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땅도 좀 몇 평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그걸 통해서 수확을 거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감사는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역사, 그때의 역사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그 의미를 믿고 깨닫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만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게 하신 것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과거에 하셨던 은혜처럼, 그 기적의 능력처럼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가능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완악했었던 누구도 못 건들던 세계 최강의 파라오를 꺾으신, 그리고 해방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믿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넷째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해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을 거 막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크고 구체적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드디어 원망까지 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처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는 물론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전형적인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먹을 게 있으면 좋다고 야단이고,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좀 불편한 게 내게 생기면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원망합니다. 그 현실적인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인데 의존한 것입니다. 홍해와 또 애굽의 군대와, 그러니까 즉 사면초가로서 아무데도 내가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모든 것을 인간의 역사로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만이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지금은 절망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을 교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끝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깨달음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감스럽게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겪었던 시련에서부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 존재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그런 내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없어도 흔히 내가 뭔가를 소유하거나 내 존재를 강하게 하고 나를 좀 띄워주고 내가 좀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할 때 감사하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 숨쉬고 있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기적이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좀 합당하게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대가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 현실이 신앙인에게는 기적이고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힘 닿는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정치와 경제를 보고 뉴스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광야 항복판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면서 지내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혀 깨물고 빚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제한들에 국한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자꾸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라.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최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고통의 땅,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당장 물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뱀과 전갈이 있고 추위와 더위를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견뎌야 했던 겁니다. 고단하고 가난한 광야의 삶이었던 겁니다.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는, 쉴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떠도는 인생.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속박과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의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지만 생명의 땅, 가나안의 복지를 향해서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살게 풍족하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겨워요. 어렵습니다. 여전히 고단합니다. 고난도 여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낮에 나를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축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만 보게 되면 척박한 광야의 인생입니다. 넉넉하지 못하죠. 궁핍하고 쪼들리는 삶만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현실이 즐겁지가 못합니다. 짜증나고 한숨이 나고 계속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면 돼요. 힘들잖아요? 견디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견디면 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버겁고 힘겹고 외롭지만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지막 이어서 11절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기고 돌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객이라는 단어는 떠도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하루하루 일할 게 먹고 사는데 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게 없는데, 그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자고 온 백성이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나그네, 고아,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책임을 가지라는 것인데, 가장 큰 절기인 이때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따르면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살 때 주눅 들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도라도 같이 찾아가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3,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지금 떠오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면은 끝도 없이 나를 찾아올 것 같고 내가 힘에 부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머리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사정을,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빚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부담감만 갖고 실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기도라도 같이 가서 서주는 것,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평화를 누리며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과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매일 힘겨운 경쟁의 삶에 시달리고 있는 각박하고 고달픈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힘없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을 일깨워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일깨우고 이로써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2절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도무지 쉬운 게 한 개라고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시간표, 그 스케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의 긴 코스가
그 여정이 못마땅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원망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 힘으로 농사를 할 형편이 없었습니다. 인생 공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훈련 기간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가 실종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경쟁과 바쁜 일과로 인해서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대신에 각박한 환경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깁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다. 신명기 16장 15절 조금 뒤에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복 주신 것을 인하여가 아니에요. 복 주신 거 뭐 얼마나 되는데 라고 따지면서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복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받은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받은 복도 아니고 앞으로 내게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내 힘대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 속에서 나를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주신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건 물론이지만 앞으로 주실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를 따라서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형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또 허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현실적인 제한들 안에 갇혀서 감사가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저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 사랑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실적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